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은 다른 분들보다 이 아라한들은 이제 이게 한 500생 정도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앞쪽을 바라보니까 선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근을 까먹은 악행도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옛날에 앞전 부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교법을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도 외우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았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누가 알려달라 그러면 아끼고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인색하게 안 알려주고 자기만 이렇게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다른 이의 지혜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이의 지혜가 성장할 기회를 차단시켰잖아요. 그 악업의 그 악행의 과보로 자기 총명이 딱 덮여버린 거야. 이게 500생이 좀. 그러고서 그 이후로 계속 이 멍청함에 극을 달리는 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이 악행의 업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이 공부법을 일러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선근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과의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조짐들을 보는 분들이 이게 출세간에서는 이렇게 생을 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에 선비 또 도가의 수행을 하던 유가의 수행을 하던 이런 분들도 이게 수행이 이렇게 그쪽 계열에서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욕에 대해서 그닥 깊지가 않아요. 욕망이 깊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깊게 들여다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목표점을 부처님으로 다 정하고 보살님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공자님으로 정하잖아요. 그리고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공자님에 비해서 내가 말을 하거나 마음을 쓰거나 하는 게 클까 작을까? 보통 범부들은 작죠. 그렇죠? 공자님을 또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보살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 쓰거나 행동하면은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은 마음을 더 잘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내가 오만심을 가질 수 있는데 관세음 보살님 아니면 부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수보살님보다 지혜로울 리도 없고 관세음 보살님보다 자비로울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를 어디에 극점에 있는 성인들을 놓고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내 허물을 찾기가 어때요? 내 부족한 점을 찾아내기가 어때?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나요? 네. 제가 축구와 관련해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손흥민하고 같이 뛰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죠. 그러듯이 불보살님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역대 성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를 바라보면 그러면 내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여요. 발견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 자기의 어리석은 점을 발견하는 게 대단하냐 안 하냐? 대단한 거예요. 왜? 자기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리를 발견하는 게 깨달음의 시작이거든. 그냥 깨달으려면 어려운데 이렇게 성인들을 기준으로 놓고서 자기를 돌아보면 그런 점들이 명명백백하게 그냥 한눈에 착착착착 들어와요. 혼자서 그런 성인들과의 비교를 통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기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3박 4일을 이렇게 노력을 해도 별로 옆에 갑돌이 갑순이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인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4쪽입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을 알라.
과오를 고치는 세 가지 길이 있다. 먼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양심의 부끄러움, 양심,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남이 나의 과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부족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겠죠. 이 자기의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요, 이 125쪽에 나오는 문장을 봅니다. 그 이름과 가르침이 수백 대에 지속되는 옛 성인들과 유독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도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은 부서진 기와처럼 가치가 없는가?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은 과거생으로부터, 자, 현재생은 여기고 과거생에서 뭐 얼마나 긴 과거생으로부터 쭉 세월을 이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분들은 성인이 됐고, 그러고도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범부예요. 이분들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 이후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깨우침을 주는 그런 족적을 남기고 그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과 같으냐? 왜 질그릇을 만드는데, 왜 흙으로다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이런 그릇을 만들죠. 그런데 이걸 굽지 않은 그릇 있죠. 굽지 않은 그릇은 어떻게 돼요? 탁 부숴서 이렇게 흙 속에 던져 놓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태어났다가 죽으면은 흔적도 없어지고, 태어났다 죽으면 흔적도 없고, 태어났다 죽으면 흔적도 없고. 그러고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업력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 성인은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그런 이 공부를, 당신의 이게 숙제를 마감하고 이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데, 이 긴 세월을 성인도 이렇게 과거엔 그랬고, 나도 과거에 이랬는데, 왜 나는 지금도 그러고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성인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자, 시작점은 비슷비슷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왜? 노력을 하셨고, 나는 노력을 안 했잖아. 어떤 노력? 먼저, 자기의 허물을 이분들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고치셨고, 나는 나의 허물을 여전히 발견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고, 발견을 못했으니 고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이 대목에서 나도 나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시작점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또 갈 거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세계 성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세계 성인들은 인자무적, 이 말이 통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인자무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지린자, 놈자자, 없을 무자, 그러니까, 적국할 때, 대적할 적자죠. 그러면 이게 이 인자에게는 적이 없느냐? 그럴 리는 없죠. 어진 분한테도, 어진 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세상에 늘 있고, 어진 분들을 미워하는 이들도 세상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진 분에게는 적이 없다가 아니고, 어진 분은 그 마음에 적대감이 없다.
그렇죠. 그 세계 4대 성인을 놓고 봐도 그분들이 누구라도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은 그 이 상대가 선하든 악하든 특별히 적대감을 갖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본이에요. 적대감을 갖지 않으면서 그 이 세상에 이익을 끼쳤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 조금만 마음에 좀 안 들면은 이렇게 적대감, 대립감 이런 것들을 그 세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세속죄 그 뒤에 126쪽을 봅니다. 그 126쪽에 보면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 세속적인 욕망을 대표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안이비설신. 그렇죠. 이런 이 감각기관의 대상들. 그것들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 안에는 탐진치만의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앞에서 굴복을 잘해요? 식욕 앞에서 굴복 잘하죠. 성욕 앞에서 굴복 잘하죠. 그 재물 앞에서 굴복 잘하죠. 또 명예, 권력 이런 거 앞에서 또 굴복하고 그 다음에 이 수면욕은 평상시 수면욕이 그렇게 강할까 싶지만 잠을 안 재우고 3일, 4일, 5일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 한 잠 자기 위해서 뭔 대가라도 지불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옛날부터 과오를 일으킬 준비가 돼 있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는 탐욕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성낼 준비도 돼 있죠. 성냄.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리고 거만심. 의심. 뭐, 요런 게 마음속에, 이게 트로이 목마처럼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바깥에 어떤 대상들이 눈, 귀, 코, 냄새죠. 그 다음에 혀, 맛, 그 다음에 몸, 촉감. 이런 것들이 얼찐얼찐하면은 거기에 이 안에서 이것들이 눈을 멀게 하고 취하게 하고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트로이 목마처럼 이런 번뇌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놈이 점점 힘을 받으면은 이 탐욕이 힘을 받고 성냄이 힘을 받고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힘을 받잖아요. 형제를 못 알아보는 수도 있다니까. 경계에 이게 재물에 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명예 권력에 취하고 이러면은 형제가 안 보이고 부모가 안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면은 점점 악업을 가속화시키죠.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는 이런 자리들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지우는데 이걸 지우려고 해도 경계, 대상들, 이런 눈의 경계, 귀의 경계, 이런 것들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이게 이 번뇌들을 쉰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걸 쉴 수 있느냐? 처음에 감당 못할 대상들을 좀 덜 보는 거야. 덜 보고, 덜 듣고, 덜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은 원칙이 간단하잖아요. 내가 술꾼이야. 술 좀 끊어야 되겠어. 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그 세 가지 이유면은 충분하잖아요. 끊어야 할. 그렇지만은 뭐죠? 그 술을 탐하는 마음이 강력해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술 가게를 피해 가야지. 그렇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술 가게를 피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 피우는 친구들하고는 조금 그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지 그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이 환경을 처음에 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찰이 이렇게 좀 세상과 접촉이 좀 덜한 곳에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면은 거기는 뭐냐면 일단 만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상 유리해지는 겁니다. 뭐 사찰에 사는 분들이 타고난 자질이 뭐 특별하게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 다 비슷비슷한데 다만 주어진 조건이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곳에 그래서 노력을 한다면 결과가 나타나기에 좀 유리한 그런 곳에서 이제 산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런 문제들, 이 세속적인 욕망에 이게 빠져 있거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조금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 부분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욕망이 자극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된 대로 사는 거예요. 짐승들은 뭐죠? 프로그램이 된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들한테 너는 왜 부모, 형제나 이웃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윤리를 묻지 않습니다. 짐승들한테는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요. 그런데 축생,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참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양심적인 반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반성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입력된 대로 삽니다. 습관의 노예가 돼버리면은 이제 반축, 능력이 점점 약해져요. 있다 하더라도 뭐죠? 이게 습관이 엄습을 하면 습관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참괴, 부끄러워하는 마음, 스스로 양심의 힘으로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힘을 빌려서 이제 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의 세계에 예로 들어가죠. 안 그러고 축생의 정도에서 조금 더 차원이 내려가면은 뭐죠? 프로그램 된 대로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하는 기능을 상실한 축생처럼 이렇게 업력대로 행동하면서도 만족점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더 취해도 만족점이 없는 만족점이 망가진 존재들. 그걸 뭐라 그래요? 악귀.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짝지도 내 짝지, 네 짝지도 내 짝지. 그래서 투도, 사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동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행위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지옥업을 짓는 거죠. 자, 사람이 되려면은 첫 번째 뭐죠? 자기 양심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자기 양심은 이 양심이 작동이 안 될 때 외부의 비판이 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되면은 좋은데 양심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철면피가 딱 앉아버리면 철면피가 뭐죠? 아이언 마스크 이 철가면 그 위에는 뭐죠? 아무리 만져도 피부에 감각이 없는 것처럼 외부의 그런 시선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경지까지 진입하면은 그런 사람은 다시 축생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업력이. 그러면 다음 생은
최소한 축생도가 보장을 받는 거죠. 자, 우리는 그 금생을 거치면서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더 높은 경지, 이런 높은 이게 거주 환경으로 그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 태어날 때는 좀 더 나은 거주 환경으로 이사를 갈 거냐. 안 그러면은 그냥 이 형편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축생으로 악귀로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갈 거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허물이 없는 보살님들도 등급이 화엄경에 보면은 51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봐서는 그분들의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들이 봐서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보살님들은 그 단계에서 자기들의 허물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극복하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하나를 극복하면 또 한 단계 올라가셔요. 그래서 51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부처님의 경지까지 이렇게 등각보살까지 가면은 51단계, 그 다음에 52번째 단계로 올라서야 이제 부처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허물을 고치는 문제는 우리 범부들만 하는 게 아니고, 보살님들의 주특기가 자기 허물 고치기구나. 그러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수다원은 뭐냐면 견도, 이제 이게 눈이 밝아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눈이 밝아지면 뭐가 잘 보여요? 자기의 허물이 시원하게 잘 보여. 그래서 뭘 고쳐야 되는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하게 자기 허물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신 분이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은 허물을 다 고친 분이 수다원이 아니고 허물을 고칠 준비가 된 분이 수다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은 상당히 많은 허물을 고치고 아직 여전히 많은 허물을 안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자, 내가 이 부분에 허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허물이라는 걸 알면은 그 행동을 쉽게 할까 아니면 자제할까? 이게 하면은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 그러면 나한테 그런 습관이 남아있더라도 쓰려고 할까? 그런 습관을 안 쓰려고 할까? 안 쓰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그런 습관이 남아는 있는데 그 습관이 작동이 되지 않게 딱 제압하는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측면에서는 성인이고,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입장에서 보면 범부인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자, 이제 우리 식으로 보면은 제가 아마 바둑을 치면은 몇 급이 되려나요? 10급이 되려나? 이 정도 이제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누가 5급, 4급 이런 분들이 바둑을 두면은 그분들이 뭐를 잘 뒀는지 잘못 뒀는지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창호라든지 유창혁이라든지 또 뭐 그런 분들이 바라보면은 4급, 5급 이런 분들이 바둑을 이렇게 한 점 한 점 놨을 때 얼마나 잘못 놨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런 분들의 안목을 빌려오듯이 우리는 불보살님들의 경전을 자꾸 독송하면서 그걸 거울 삼아서 내 업력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내 업력을 자꾸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들여다보고 반성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 안 되는 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칠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은 이때 나는 다른 이들은 취생몽사, 그냥 취한 듯, 이 꿈꾸듯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업을 짓는지 악업을 짓는지 구별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스스로는 선업을 짓고 그리고 악업을 멈출 수 있고 그렇게 선업을 지은 것을 또 누구에게 회양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선업이 가서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나와
현생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도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